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때,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과 두려움 이런 것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드시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죠. 학생들이 경험하는 건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런 걸 거예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는데 시험 범위가 내가 알고 있던 시험 범위와 다른 곳이더라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나 헛수고했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아이고 망했네. 화낼 엄마의 얼굴과 아빠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두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작은 본인에겐 크겠지만 또 어른들이 보기에는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든 아니면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막히면서 내 모든 목표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그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멈추게 되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근데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8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돌아가셨는데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고 상담가, 카운셀러로서 의학을, 기술적인 의학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치료해 나가는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주창하면서 심리학을 기독교와 통합시켜고 그리고 의료에 연결시켜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모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험의 지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 그 모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치 있는 모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만큼 행동을 적게 한다. 그러나 적게 행동할수록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들은 쓸데없이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 묻지만 거의 대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죠? 묻고 우리는 두 손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냐? 팔 걷어붙이고 다리 들어 올려서 나 하나님 갑니다. 한 발 갑니다. 그리고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갑니다. 맞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여기에요? 또 한 발 가고 하나님 맞죠? 그러면서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발을 삐끗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는 방법을 찾아서든 우리의 방향을, 가는 방향이 틀렸으면 맞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맞았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운전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50대 정도 이상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의 파워 핸들이라고 해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핸들이 싹 잘 돌아갑니다. 한 손으로 돌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정지해 있는 차에 핸들을 돌리려고 하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어깨 빠지듯이 잡아당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핸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살짝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살짝 앞으로 가죠. 살짝 움직일 때 핸들을 돌리면 싹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지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차처럼 꽉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주려고 해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 밟고 있던 발을 싹 놓으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래 여기야 거기 아니고 여기야 해서 방향을 조금씩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신다. 하지만 가만히 멈추어서 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방향이다 싶으면 주저없이 나아가라.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고민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뭘 못해요.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완벽해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일본에 가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름에 단기 봉사라고 해서 여기 여러 곳을 갔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는 이제 해외에도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고 있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본 오사카라는 곳에 그때는 단기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났던 일본 사람들, 그 사람 누구를 만났고 누구한테 전도했고 이런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 팀을 위해서 일본어를 한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해주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자매였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은 지금은 이제 거의 대등하죠. 일본이 까불어도 우리가 이놈 하면 그런 관계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하면 저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되게 부산하라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게 9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요. 근데 그때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말 따갈로그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것 느낌과 좀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일본어 잘하고 싶다. 그리고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또 거기서 전공을 살려서 뭔가 좀 일을 더 하고 또 일본에 가서 직장 취업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갔죠.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일본 청년들이 모이는 수양회에 갔습니다. 한국 수양회가 좀 다르죠. 근데 일본 청년들이 한 180명 정도 꽤 많이 모인 거예요. 일본에서 100단위로 청년들이 모인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80명의 청년들이 모인 그 수양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일본에 목회자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 현실들을 또 미래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약 30년 전이죠. 25년 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시기를 너가 일본에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일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거는 해도 목사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일본에 가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저는 마음속에
한국에서 목사가 아니라 일본에서 목사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헌신을 하고 일본에 있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유학생이었던 한 자매를 만나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 여기에 함께 와 있고요. 예. 그래서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동반자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고신대학원이라는 여기 꿈꾸는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의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서 고신 교단의 목사가 돼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도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짜장면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짜장면 없으면 고기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청년 때는 그 짜장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졸업식하고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생일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짜장면. 그래서 딸에게 원 없이 짜장면을 사주고 싶은데 가장 싼 음식이니까 짜장면도 못 사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뭐 그것만 경험한 것은 아니죠. 뭐 더 나중에는 또 생활이 또 교회에 많은 지원을 받고 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좌절에도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의 어려움들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근데 그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이것을 다른 길로 그렇게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가면 또 거기서 또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가고 또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 한 발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금의 저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움직일 수 없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나 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는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이게 맞는지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하는 이걸 하면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뭐 물론 이제 상황을 봐서 이러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한 발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시카와 복음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요시카와 복음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교회 일본인 교회이고 목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30명 정도 모이는 그리고 번듯한 교회가 있는 다른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큰 건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건물이고 이게 정면에서 본 건데요.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제 말을 좀 들으시면 되겠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건물도 있고 30명 정도, 30명 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그런 교회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본인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목회자가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니고 월세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약 한 달에 33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이었고, 안 넘어가네요. 잘 안 넘어가면 버튼을 눌러서 넘겨주세요. 네, 이런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부임하고 이제 6개월 후에는 이 건물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이 건물을 부동산업자에게 팔아서 부동산업자는 이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11월까지 나가라. 이제 4월에 들어갔는데 11월에 나가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이,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한 10년을 넘게 하시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길게 지나왔던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과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건물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 그곳에 성도들이 일본인 목회자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찾은 게 한국에서 후원을 받고 재정적인 부담 없는 선교사가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불렀죠. 성도들은 그렇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때가 약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가는 그때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헌신했던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섬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었어요.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무목인 교회, 일본인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연결해 주셨어요. 물론 이 교회 속속들이 내용들을 다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다라는, 이제는 이곳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내가 가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저는 이 교회로 요시카와 복음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처음 부딪힌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없어지는,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처럼 교회 상가에 그냥 쉽게 교회 할 테니까 달라 하면 주는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종교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주지 않고, 주인이 주겠다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한테 가서 항의를 해서 쫓아내고, 이런 것이 일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 교회가, 이 건물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땅이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관이라고 하는 자기 그 주택이죠. 허름한 주택이 있었는데, 그곳을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교회로 이제 좀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이니까 이것을 쫓겨나도 좀 좁아도 그곳에서 모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거기 성도들이 원하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곳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기로 하고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날 그곳에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주변의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또 교회 하려고 하느냐. 예전에 20년 전에 거기서 교회하다 쫓겨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교회 하니까 20년 전에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너 전에도 쫓겨났는데 또 여기 와서 하느냐. 또 신고한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접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일본 3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교회 건물을 새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조용하게 아무 말 안 하고 5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말 안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뭐 한쪽에서는 목사가 옛날 건물이 있는데 거기 고쳐서 들어가면 돼 이런 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그랬을 때 일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마음들을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때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저도 그때 뭐 4박 5일을 금식하면서 성도들 중에는 제가 금식한다 같이 금식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새벽에 일본에 새벽기도 없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교회는 있지만 일본에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새벽기도가 있지만 나오는 성도는 두세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일본 성도고 나머지는 다 목사, 사모. 이런 분위기인데 그때는 성도들이 30명 중에 15명이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건물을 찾으려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내놔서 함께 건물을 빌리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여기 막 찾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조금씩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좋은가. 예전에는 이 장소 월세 내느냐고 우리 등뼈가 휘어지고 이것 월세 내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목사님한테 투정 부리고 목사님한테 시비 걸고 이랬던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호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동산 회사에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6개월만 좀 연장해달라. 11월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지만 어렵다. 내년 4월까지만 연장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나와서는 가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빨리 11월 달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 말만 듣고 쫓겨났어요.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는 깨닫게 돼요. 근데 그때 성도들 중에 몇몇 성도들이 이 건물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좋은 것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몇몇 성도들은 이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뭐랄까요, 그 때를 딱딱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때 맞춰 주시는 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다른 곳을 구입하기로 했던 좋은 괜찮은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했던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과 함께 이 건물의 주인인 부동산 회사의 담당자가 와서 저에게 이 건물을 교회가 사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좀 지나서 한 성도가 물론 전액은 안 되지만 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한국 돈으로 6억 5천이 들었어요. 그 중에 3억 5천은 은행에 빚을 들여서 빚을 받아서 이제 갚고 있고 3억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30명 되는 성도가 3억을 만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일본 이제 교단에 이것을 보고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3억을 준비했냐고. 어떻게 그걸 준비할 수 있냐고. 근데
한 성도가 1억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 일들이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그때 저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시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한 발 내딛게 했지만 그곳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꺾게 하고 또 그곳에서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꺾게 하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 원하신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에 제가 성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셨다. 이제 우리가 헌신할 때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시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걸 요청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도들한테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성도들한테 쪽지를 다 나눠줬어요. 아무것도 안 쓰는 쪽지 다 나눠주고 거기에다 당신들 이름 쓰세요. 이름 쓰고, 그리고 얼마 헌금할 건지, 건축 헌금 얼마 할 건지 쓰세요. 이거 지금 안 해요. 한국에서도. 이거 하면은 목사님 쫓겨납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안 했어요. 이런 거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라.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한마디 했죠. 지금 그거 안 하면은 언제 할 겁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서 낸 총액이 1억 원이 되면, 헌금이에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건축 헌금으로 1억 원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이 건물 안 삽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나눠주고 쓰게 해서 딱 받았는데 그때 나온 액수가 1억 500만 원. 실제로 거친 거는 1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써낸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또 다른 데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헌금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액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이렇게 되었을 때 뭐 할 거 없구나, 뭐 어떻게 하나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틀린 방향일지라도 한 발 내딛었잖아요. 옛날 교회 건물 고쳐서 쓰자. 틀렸지만 틀린 방향을 한 발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치셔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발을 내딛게 하고 또 막으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죠. 목사 혼자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사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도분들이 수긍을 안 하면 목사 혼자 헌금할 거 아니잖아요. 성도분들이 헌금해 주셔야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건물도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여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성도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헌금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물론 그 이후로 15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8년 갚았습니다.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8년 갚는 동안 연체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1년치를 미리 냈어요. 그래서 15년이 14년으로 줄어서 지금 6년 남은 게 아니라 5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뭘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뭘 이루실지 모르거든요. 그때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딛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뭘까요? 오늘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수학 공부하는 거죠. 오늘 새로운 거 뭔가를 배웠어요.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중학생이 미분적분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지금 하는. 근데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엉뚱한 데로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화학을 전공했는데 일본 가서 대학 전공을 또 한 번 했어요. 신학을. 물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시려는 그 최종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해서 화학 쪽으로 해서 취직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일본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했다가 이거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못된 방향이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주신다고. 폴 트루니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이어도 한 발 내디디면 된다. 우선은 내디뎌라. 믿음으로 내디뎌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조금 조금씩 바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 표현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경외심이라는 말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면은 떨죠.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요. 두렵지만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준비해서 갈 텐데 왜 끝까지 다 안 보여주시고 결과 안 가르쳐 주시고 왜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그것을 고생하다가 뒹구르다가 이제 와서 여기 가게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바로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왜 안 느껴질까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믿고 한 발 내딛는 또 믿고 또 한 발 내딛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느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구원받은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 나들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내 아빠인가?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고민한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데 엄마 아빠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경험했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함을 주실 때 그것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라. 나아가면 틀린 길이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바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경험 또 한 번 할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돌아보니까요,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돼요. 뭐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가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이 있는데, 큰 딸도 이 경험했던 것을 둘째 딸도 똑같이 더 심하게 경험하면서 일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잠깐 나와서 생활하게 되고, 한국에서 치료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갈등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길들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일본에서 정말 막막할 때, 코로나 일어나고 정말 막막할 때, 꿈꾸는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헌금을 보내드릴 테니까 방역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시고, 그걸로 알코올 소독제, 마스크 이런 거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 알코올 소독제 산 거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꿈꾸는 교회만이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그런 후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국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다가 저는 일본에서 사역이 있으니까 좀 남아있고, 집사람과 아이가 먼저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미리 나와서 치료하고 이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섬겨주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위로받게 하고 마음에 그런 그 힘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이런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생각들을 해요. 일본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도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주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나는 한국인이고 일본 분들이고 민족적인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에 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과 또 위로, 그리고 그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발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희 사역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섬겨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힘을 통해서 선교사가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